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9월 세 번째 주일, 오늘은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1933년 감리교단에서 어린이 전도와 교회학교 배가 운동을 실시하려는 목적으로 진흥운동을 전개한 것이 기독교 교육진흥운동의 시작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가난과 헐벗음으로 힘든 시기에 있던 아이들과 일제의 식민지 아래에서 희망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당시 기독교 교육이었습니다. 올바른 교육만이 흔들리고 무너진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밝은 미래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운동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참된 교육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지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63장은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그러한 찬송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교회에서 자라났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배우지요. 그리고 진리를 알고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에 다자녀를 3명 이상에서 이제는 2명 이상만 있어도 다자녀로 인정한다고 말했을까요?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가 금년에 처음으로 예배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 학교의 회복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자라서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직 아이라고 하는 그림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신비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언뜻 보면 그저 수많은 색색의 점들이 종이 전체에 빼곡히 찍혀 있는데 두 눈을 일정한 방법으로 모으고 보면 그 안에서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화려한 그림이 마치 3D 입체처럼 나타나게 되지요. 처음에는 이 숨어있는 그림을 보는 것이 꽤나 어렵습니다. 눈이 아프기도 하고요. 어지럽고 또 좀처럼 보이지 않아서 조바심마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 차례 성공을 하고 나면은 그 후에는 수월하게 그림을 발견하는 진정한 매직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성소에서 지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오늘 1절에 소개되고 있지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시기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다고 하지요. 2번이나 그에게 달려갑니다. 7절을 보면은 당시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오랜 경험과 관록으로 사무엘이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직감하지요. 그래서 한 번 더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게끔 일러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이 사무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조차 미숙했지만 이후에는 수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소통해서 또 중요한 것을 찾는다면 들을 줄 아는 겁니다.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나는 백성들을 잘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해요. 하나님께서 그가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를 면하게 해달라는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기에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 외에도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듣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곧 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 습관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는 것은 익숙한 반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겠지요. 하지만 점차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매직 아이, 즉 신비한 눈이 아닌 매직 이어, 신비한 귀를 갖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귀를 통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 인물이 사라지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은 사무엘의 첫 사역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아마도 어린 사무엘은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는 9절에서 어린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의 대리인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이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 암흑기였는데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엘리 모습이 당시의 상황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등불은 성전에서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성소나 성소를 숙소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이 등불이 아직 켜져 있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음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질서를 대표하는 엘리는 어두워져 암흑의 시대가 이르렀지만 다행히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무엘에 의해서 소망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대제사장 엘리가 아닌
성전에서 잔심부름이나 하고 있었을 법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구약의 사사기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갈수록 어둡고 불안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한 죄악된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보여준 말씀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지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명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들의 관행을 따라감으로써 그들과 별 차이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하고 또한 이방 민족에 의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의 새 주인으로 들어섰던 이스라엘은 세월이 갈수록 변두리 소수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기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써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도덕적으로 부패해져 갔고 결국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만큼 무질서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타락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이 쇠락 현상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이 사사시대 말기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때쯤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태어나기 전 그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서 간절히 통곡하며 소원의 기도를 드릴 때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그는 간절한 기도와 술 취한 것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거의 단절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며 사사인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흐려져 있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있었다는 것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합니다. 엘리 시대의 영적 쇠락은 그의 아들들의 행실을 통해서 더욱 여실히 확인되어집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처럼 그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행실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어떻게 나빴는지를 사무엘상 2장 1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제사장들에 의해 멸시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으며 그들의 온갖 악행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 아들들에게 꾸중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행실을 바로잡을 만큼 강한 교육을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았고 그들 역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고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함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인 엘리의 영적 권위와 능력이 쇠잔해진 것은 곧 이스라엘 나라의 기운이 다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종지부를 찍고자 하십니다. 엘리를 찾아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셨고 엘리에게 예고하기를 그의 집의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 함께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고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사사기에 이은 룻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를 예견하게 하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여줍니다. 즉 시어머니와 하나님께 충절을 지킨 한 여인 룻이 낳은 아들의 아들에게서 후대의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룻기에 이어지는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다윗 왕조를 여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이름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운 이도 사무엘이었고 또 그가 잘못할 때 그를 패하고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운 이도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연 장본인입니다. 그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두 시대의 교차점에 서서 쇠락과 절망의 시대를 번영과 영광의 시대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젖을 떼기까지만 그의 어머니 품 안에서 자랐고 젖된 후로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맡겨져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때부터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랐지요.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던 사무엘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게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사사로서의 엘리 가문을 폐하실 뜻을 밝히시고 사무엘을 그 엘리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이 쉬기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 즉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었던 엘리 시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새 시대가 사무엘과 함께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엘리에게 대언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 곧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에, 특별히 신앙 회복 운동에 힘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그가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성읍을 도로 찾았고 평화를 누리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기도 했고, 그가 망령되이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자 그를 패하고 죽는 날까지 그를 다시 가서 보지도 않았고 다윗을 새 왕으로 기름 붓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왕을 세우며 정치적 또 군사적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났지만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수행한 것이지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했습니다. 그는 자라날 때뿐만 아니라 일생을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선지자였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지 100년도 안 되어 다윗과 더불어 다시 근동 지역의 최강자로 떠오르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가나안의 변두리 소수 집단으로 전락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근동 지역의 최강자로 재기한 앞부분에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뒷부분에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이 있었던 거지요. 이 사실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선지자가 먼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며 선지자, 사사였던 사무엘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왕이나 백성에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일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왕과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중요한 일이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은 그 두 가지 사명을 모두 성실하게 수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는 선지자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 암흑기에 사무엘을 부르셔서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시고 소망의 빛을 밝히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나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 말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 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걷고자 결단하고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